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27쪽에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믿음과 순종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는 물론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이 약속을 이루셨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증표이자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본문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하는데요. 이때 시험은 믿음이 흔들리고 은혜가 떨어져서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시험 자체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만 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이 한 번에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시험이 함께합니다.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시험이 사용된 두 가지 경우에서 우리는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바로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반면에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먼저 테스트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시험하는 목적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도 그들에게 절망을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학생들의 지금 현 주소를 파악해서 앞으로 이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할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시고 또 채워주시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테스트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정답이 있다는 것인데요. 시험에는 정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답을 통해서 이 학생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또 좋은 성적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붙잡아야 하는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란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되면서 아브라함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의 우선순위가 더 앞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을 향해 가면서 아마 수많은 갈등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맞을까? 아들을 택하는 게 맞진 않을까?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도 결국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시면서 그 약속의 증표로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크게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부활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가 주신 시험을 부활의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시험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예수님께 원망 섞인 소리를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뒤 사흘 뒤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 시간은 마르다에게 주신 그 믿음의 테스트였던 것이죠. 부활의 믿음이 없던 마르다는 이 사건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온전히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테스트 중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라고 정답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는 그 정답도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쉬운 시험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미 부활의 승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죽음이라는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부활의 믿음으로 나의 모든 시험도 이미 이기셨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아직 이겨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부분마저도 우리에게 부활을 고백하게 하시며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네, 이제 창세기 22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모리아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리아 땅은 걸어서 3일 길이나 되는 거리였는데요. 3일 길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 60km 정도로 교회에서 새샘수양관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처럼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아가고는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보면 또 마음이 무너지고 또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믿음으로 서는 과정을 아마 수도 없이 겪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모리아 땅을 바라봤을까요? 이삭을 바칠 것이 두려워서도 망설여서도 아닙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주님의 약속하실 그 땅을 바라본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어쩌면 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 땅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또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친 현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비극적입니다. 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무자비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노년에 얻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단 하나뿐인 아들을, 또 십수년을 키우며 생긴 정을 어느 부모도 단번에 끊어내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고통으로 가득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본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 안에 있던 불안은 점점 희미해지고 믿음만이 아브라함을 가득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의 약속을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약속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어떠한 꿈과 소망도 꿈꾸지 못하게 되죠. 빌립보서 3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약속이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달려가는 것이죠. 경주마는 시야를 가리고 기수가 보여주는 곳 그 앞을 향해서만 달려갑니다. 시야를 좁혀 한 가지 목표를 볼 때 경주마는 가장 빠른 속도로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게 하십니다. 현실을 가리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주님이 나를 붙들 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주신 약속을 보는 인생은 현실에 안주하는 자와 너무나도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이 땅의 헛된 것, 현실에 집착하는 삶은 종착지가 없기 때문에 매일 달리고 또 달려도
결국에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은 이와 너무나 다릅니다. 부활과 생명의 열매가 그 목표점에 반드시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불안하고 두려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바라시는 것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현실만 본다면 아브라함은 언제든 도망쳐도 포기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가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 또 약속을 바라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은 모두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모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의 약속을 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그 발걸음을 이어가는데요. 창세기 2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리아 땅에 도착한 뒤 정말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미 자신을 경외하고 있음을 보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 이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100세에 얻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 단 하나뿐인 그 아들의 죽음을 각오했는데 그 아들이 죽음 한가운데서 다시 생명으로 걸어온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 한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드린 이 예배는 아마 지금까지 드렸던 어떤 예배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제물이 되었어야 하는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의 삶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이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이 허락된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삭은 이 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온 이 죽음이 모두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이 이삭의 삶을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양,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의 길을 걸은 이 양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아들 중 누가 더 귀하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답은 너무나도 쉽게 내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존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사랑이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마 이 복음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그 가정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은혜를 목격한 두 종은 물론 사라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이 부활의 역사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활의 복음이 이 가정과 온 땅에 전해지게 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100마리의 양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기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이 세상에게 또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을 때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번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피를 쏟으시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오직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사랑은 교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넘어 우리가 밟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또 걸어가는 것, 그래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더욱 기뻐하십니다.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또 버리고 배반했던 영혼들을 품으셨듯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는 모든 시험들은 부활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가 주신 약속이 희미해질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때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다시 견고히 세워집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눈을 들어 주의 약속을 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합니다.